우리가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주대심을 말하고 동행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먼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신앙의 꽃은, 신앙의 종착점은 여러분들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도 함께 살지 않으면 꽉! 이 말은요, 쉽게 말해볼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는 그 중심, 일쓰는 중심, 무릎 꿇는 중심이 있느냐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 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내는 게 뭐냐면 저번 주에 했습니다. 뭐죠? 함께 사는 것도 여러분들 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사는 게 실제입니까? 교리입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여러분 연휴가 많았습니다. 예, 그때 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진단 내린 게 함께 사는 것도 우리가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제가 저번 주에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누굴 좋아한다 했죠? 예, 십자가 옆에 있는 우편 강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꿀 아닌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나는 알고 아니고 난 이렇게만 살면 개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입에 빠지지 않고 간증을 열심히 쓸지 몰라도 믿는 우리도 삶에서 전혀 예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소원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마저도 교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여기도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보라고. 삶을. 여러분들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실제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는 안다니까요. 나는 답할 수 있다니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영물 복음을 찾게 하셨고 지금 진짜 못하는 이 설교를 무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도 깨닫고 온영복음도 찾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조차도 지식이 되어진다면, 그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괴물 중에 레전드 괴물이 됩니다.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레전드 괴물, 전설적인 괴물이 되어버린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차라리 입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뭐 하려고 듣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함께 사는 것까지가 복음이다. 여러분 아는 것을 끝나면 발짝 꽝이다. 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도 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삶에서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지식으로 교리로 꽉 찬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추상적으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이고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함께 사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을 느끼십니까?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권을 내어드립니까?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격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기에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교회다, 인정받는 교회다, 다 동경하는 교회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말 아닙니까? 너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적인 사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합니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람을 확증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리적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분리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교리적인 사람은 이것을 구별합니다. 함께 사는 것과 사명이 분리하고 사랑과 순종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강경하면 또 이것 또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분리될 수 있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요, 교리적인 사람은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게 당연한데, 죄를 지으면요, 내 안에 질성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질성 때문이라고, 마귀 때문이라고 자꾸 내가 짓는 죄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당연히 그 사람 앞에 나가지고 회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 자녀를 빼앗아 마귀의 자녀가 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예배 심오하게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봐도 하나님 인격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4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감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를 요한은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믿음과 사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예,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다른 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없는지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이니까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교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교리적인 사람은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리적인 사람이냐면 예수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내 목적 달성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누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저는 뭐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네,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한테 그 사랑을 다 뺏겼지 그렇게 크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야 동민아,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나이가 한 50줄 가까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맞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딜을 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눈치가 보여. 이 자리에 서면서도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을 말한다든가 과장을 말한다든가 뻥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50줄 가까운데 등치도 이렇게 큰데 제가 누구 눈치 볼 그런 나이겠습니까? 할 말 다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좀 전에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도 예수님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것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제가 또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면 여러분들 받을 때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이제 악센트를 주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흥분하시고 또 혼내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당연히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맞먹으려고 그래요. 당신 내 안에 있으나 당신은 내 안에 있으나 마나 적겨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은혜처럼 이용만 하고 아주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무엇인지 다 알았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이런 하나님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교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4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자체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배운 가치관과 경험으로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좀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부모로부터 학대받았거나 고아들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아버지, 내가 경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생각되겠습니까? 생각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좋은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알면 알수록 내 눈에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오셨을까?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람, 무조건적인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 사랑을 주신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자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것을 제가 자녀로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니까 아무리 들어도 느낌이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현우, 지호, 혜령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놈들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현우가 저녁 할 때 되니까 스파크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이제 타고 다녀야 됩니다. 어제 전화 와가지고 뒤를 치는 거예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조금만 포기해보세요. 핸드폰 그만 좀 해라. 야, 공부 좀 해라. 네 방이 뭐냐,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야, 엄마 진짜 그날인갑다, 야. 그러면서 막 지금에게 뒷담화 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부모님을 빗대서 하나님 사랑을 비교한다? 이건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한결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조금만 깊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 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외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요 간증을 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제가 괴로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들 함께 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뭘 좋아하는 거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혜령이랑 사이가 겁나게 좋습니다. 예. 학교할 때 아빠가 뭘 좋아하는 거 아니까 지기들이 시켜 먹어요. 뭘 시켜 먹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 시켜요. 그래서 지가 먹다가 항상 반 정도 남겨와요. 예. 그러면서 아빠 이거 먹어 이렇게 딱 줘요. 여러분 함께 사니까 혜령이가 뭘 좋아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저놈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요 하나님 마음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놨겠습니까? 왜 숨겨놨겠습니까?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예, 우리 삶 가운데 이번에 축복을 인정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 딱 생각하면요 저는 명훈 형제를 딱 생각을 했어요. 예. 화도 잘 안 내고 성격도 온순하고, 예. 말하면 조근조근 좀 잘 이해시키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니까. 근데요 이 원래 성격은요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돌려까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 말할 때는 칼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좋은 어투로 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요한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리들에게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예, 눈물의 씨앗이다. 이딴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4절 말씀 좀 더 세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2장에서 3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아멘. 쉽게 말해서 너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네가 지키지 않아? 그럼 너 거짓말자냐? 그 속에 너희 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함께 사는 거다라고 아주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 중에 우리가 보통 잘 쓰는 용어들이 뭐냐면 사랑하면 순종이 저절로 된다라는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예. 물론 이 말 맞습니다. 예. 사랑하면 저절로 되죠. 예. 억지로 하겠습니까?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저절로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억지 드림도 없이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땀이 핏방울 일 때 갈등을 이기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순종했다는 말은 갈등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 겟세마네 순종이라는 것과 또 시몬 구르네의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21절 가면요, 루포의 아비 구르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잘못 걸렸어요, 이 사람. 예. 지가 그냥 지나가는데요, 잘못 걸려가지고 로마 병사한테, 예, 너 이거 대신 들어. 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잘못 걸려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억지로 지었던 이 십자가가 어떤 축복이 오냐면, 로마서 16장 14절 가면 루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쉽게 말하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 루포예요. 예. 여기 나온 어머니가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억지로 순종했는데 이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바울과 목숨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쓰지 않았던 이 표현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여러분, 죄인들만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저주로 상징되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겁기도 겁나게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의 십자가를 지은 그 순종, 예수께서 겟세마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냥 감정도 없이 가볍게 그냥 룰루라로 이렇게 순종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시다.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요, 애써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땀방울에 핏방울 내는 기도를 해서라도 그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아무 노력 없이 했는데 저절로 됐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언어 속에 저절로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넘지 못할 산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겟세마네 순종, 구레네 시몬의 순종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창도 목사님이 쓰시는 건데, 이런 글입니다. 자원하는 순종도 좋다. 그러나 힘들게 하는 순종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 불순종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싶다면, 기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요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네. 함께 살면서 나의 선택을 기뻐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네. 세상 이치, 내 관점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광고를 보면 유니세프 아프리카 막 돕고 혼자 사는 애들 돕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 말고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에게, 또 옆에 있는 자녀에게,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뭘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기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이거를 믿는 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삶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라도 예배를 나오지 않고 간증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판단 정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교제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믿음을 묻습니다. 저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 3절 말씀 볼까요? 여기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우리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 뜬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능히 네 삶 가운데 네가 생각하는 이 일들을 내가 다 할 거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주님이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 이 성도들 변화시킬 것을 믿느냐? 내가 하면 진짜 안 변한 것 같은 이 성도들도 변화될 거라는 걸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간증이 멈추고 그러면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느냐라고 이거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죄송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정말 무언가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답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뭘 기뻐하시냐?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설거지를 좀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 요것도 귀찮아서 남편들이 식기세척기도 막 사준다고 그러는데 막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엄마 아플 때, 지금 설거지 못할 때 엄마 제가 할게요 이러기는 우리 형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누워 있습니다. 와이프가 분리수거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나가는 걸 봅니다. 제가 거기서 내가 할게. 예전 같은 제가 자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안 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회개하고 이걸 또 제가 다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 미션 중에 하나예요. 감동을 주는 이쁜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말에 걸려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이쁜 말을 해보세요. 밥 먹었어? 이 말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밥 먹었어? 이 말하고 밥 먹었어? 이 말하고. 여러분들 이 말 투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을 좋아하냐면, 첫 번째 얼굴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쁜 말 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이쁜 사람이 이쁜만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들 이쁘니까 이쁘게 말하면 여기 남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까봐 이쁜 말 하지 않으십니까? 이쁜 말 하기 원합니다. 아멘. 혜령이가 이런 약속을 해요. 엄마, 아빠 내가 간호사 되면 월급이 7%를 떼서 줄게. 네. 확실히 뻥이죠. 얘. 뻥이에요 뻥.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얘가 제가 봤을 때 얘가 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말하는 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나 7% 주기 전에 하나님 너 다 하나님 거니까 10%는 하나님 주고 이게 좀 적다 그러면 7% 안 줘도 돼. 한 3%만 줘도 돼. 아니 안 줘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이쁜만 하면요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 만난 사람은 사랑을 부음받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부음받는 건데, 사랑을 부음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을 늘 생각해야 돼요. 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대신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4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대신 죽었다. 제가 지금 숨이 찹니다.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요한도 대신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을 우리에게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대신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에 요한도 대신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괴물 같은 나를 위해 창조주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반 됨이니. 여러분들 성령께 세주시면요 다 됩니다. 부어주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날마다 부음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부음받았다는 뜻이 에케퀴타이. 이게 발음도 어렵습니다. 왜 헬라어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음받았다. 에케퀴타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쏟아 부어진 상태, 이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 수동태의 어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쏟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실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간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주제가 뭐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음받되라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부음받을 수 있을까? 밥 먹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려고 예수님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이분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내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알게 될 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명이 따로따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늘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봐야 된다. 아멘? 아멘. 괴물 같았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온 몸으로 받으시면서 온 몸이 찢겨져 나가면서 하나님은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모진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그 아픔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목숨 감으로 사신 여러분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다른 이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런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 받은 사랑이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저절로요? 저는 솔직히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마음들이 죄를 향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라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쓰고 무릎 꿇고 노력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마지막, 사랑과 순종의 사이클, 이게 반복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순종했어요? 네. 순종하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저는 이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에서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 솔직히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안 나타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교리적이야. 목사님 나도 교리적이라니까요. 매일 붙들지 않고 이번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목사님 나도 주님 앞에 말짱 빵이야. 흥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순종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게 보이십니까? 상 가운데? 이거 보이면요 또 뭐 하고 싶겠어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에게 순종하니 나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께 너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예수를 나타내신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또 순종하고 싶어.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순종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계속 이 사이클이 돌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춤이 엄청나게 튀겼어요. 지금 여기 소독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순종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다. 예수님이라면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주식 투자에 올인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술 담배를 피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인격체인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함께 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고 늘 옆에 계신다라고 이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이미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과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번 주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미션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우리 수요일날 요약한 우리 우신의 자리 간증을 보면 이번 주에 어떤 미션을 해야 될까? 그리고 간증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미션도 드렸습니다. 뭐 하자고요? 예? 찾아서 미리 찾아서 이쁜말! 이쁜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확실치 않아도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찾아서 하는 거야. 그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